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사도행전 8장은 예루살렘 성에 큰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니까 그들이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또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 가지 표적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표적이 나타났죠.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또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걷는 이런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그 사마리아 성에 그야말로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이렇게 초대교회에 가해진 핍박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전도를 할 때에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9절 말씀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성내에서 이 마술을 행하는 사람으로 오랫동안 이 마술을 가지고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했던, 그래서 스스로 자칭 큰 사람이다, 큰 자다라고 했고 사람들도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믿고 따를 정도로 그야말로 이 사마리아 성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기권패를 참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마술을 겨루어 가지고 누구의 마술이 더 크냐 뭐 이것을 겨룬 것이 아니라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진정한 이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에 자연스럽게 굴복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제 이 빌립도 그 시몬도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다.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몬도 그 후에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인 말씀이지만 이 시몬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의 태도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나중에 그가 이제 그 아래 말씀을 보면 이제 계속해서 그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뭐 자기도 그 이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러니까 18절의 말씀 보면 시몬이 자기도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면서 돈을 주고 나도 그 성령을 나도 안수하면 막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나에게도 그런 걸 돈 주고 살려고. 그러니까 이제 20절 말씀에서 보면 베드로가 네가 은과 금과 함께 망할지어다.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그의 마음이 엉뚱한데 다 있었던 것입니다. 시몬의 태도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태도에 혹시 나에게는 어떤 문제점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위에 우리가 서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몬의 태도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먼저는 관심에만 머문 것이 문제였습니다. 관심에만 있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아무것도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뭐 관심 없어 하지만 그 관심 없다고 하지만 어찌 아무것도 관심이 없겠습니까? 오히려 오늘날 현대 젊은이들을 보면 엉뚱한데 관심이 더 많아서 탈일 정도가 아닙니까? 뭐 요즘은 대부분 뭐
핸드폰에 그냥 다 뭐 그냥 매여 있기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여러 뭐 관심 분야를 가지고 또 열심히 찾아보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어떤 특정한 부분에 관심이 안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찬양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율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연주하는 일에 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성전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또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또 자기의 관심 분야,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시몬에게도 관심이 있었는데 그의 관심은 뭐였냐면 오직 표적과 능력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능력에만. 그래서 빌립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 표적과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자칫하면 이 빌립처럼, 시몬처럼 관심에만 우리가 그쳐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관심은 나쁜 것은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신앙적인 관심은 가져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그 차원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이 뭐 성도의 사랑을 받고 참 그 감사한 것이 참 동기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만약 시작을 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하면 사랑을 받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관심은 당연히 자기가 받는 사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이 많구나. 그러니까 이 사랑에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 문제점이 된다고 뭐냐면, 그러면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사랑을 받는 데만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새가족국에서 참 처음 오시면 참 모든 것 잘 케어를 하죠. 뭐 여러 면으로 한 4주 동안은. 그리고 이제 마칠 때에 이거를 하면은 그리부터 그렇게 소위 말하면 그렇게 잘 섬겨주고 도와주고 그러더니 4주 끝나고 이제 새가족 마치고 나면 이제 그 새가족국에 들어가지 않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동안 나를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배려하고 사랑을 해주더니 그럴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본래 첫 애를 낳았을 때 막 이뻐하고 사랑하고 하다가 둘째가 태어나면 이제 관심이 이제 반도 더 준다.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또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또 집중해야 되다 보니까 좀 관심이 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모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지만 손이 가는 건 아무래도 옛날만큼 못 간다. 이제 교회 안에도 바로 그런 부분이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통해서 야,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참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걸 알고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거기에만 머문다고 한다면 언제까지나 나만 왜 나는 사랑 안 하나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점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몬이 그랬어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러니까 물론 뭐 누군들 시몬처럼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도 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그런 표적과 능력에 관심은 다 있죠. 표적과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놀라지 않을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구나,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편으로는 놀라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죠. 야, 나에게도 저런 능력이 있고 나도 저런 표적을 일으켜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참 이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시몬은 거기까지였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표적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관심에만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몬의 비극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에 참 관심을 보입니다. 어떤 봉사하는 일, 모임, 또 여러 기도,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관심에만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좋아하고 무슨 일로 보람을 느끼든 간에 그것을 통해서 또 그 모임 또는 그 섬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지, 그 일에만 인간적인 재미나 나는 그런 취미가 있고 나는 이런 것에 관심이 있고 난 이런 걸 좋아해, 거기에 어떤 재미와 어떤 만족만 느끼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송아무개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 꽃을 참 좋아해요. 꽃을 가꾸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집에 가보면 아파트 안에도 막 여러 가지 꽃들을 막 그냥 이게 도대체 화원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분은 교회를 잘 안 나오고 이제 부인이 잘 나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렇게 하다가 그 집에 갔는데 그 분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참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고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그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하여튼 꽃을 잘 막 자기가 갖다가 막 심어놓고 또 집에 있는 거 갖다가 옮겨놓고 막 그래서 꽃밭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건 관심이 없어요. 어쩌다 교회도 나오기도 하지만 자기는 이제 꽃에 관심이 있지 무슨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들어보면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어떤 나 그런 취미 있어, 나 그런 거 좋아해. 예를 들면 이제 나는 참 음식 만드는데 참 취미도 있고 참 좋아한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냥 난 내가 좋으니까 한다. 그것은 소위 그런 관심에만, 그런 일에만 있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제 꽃꽂이가 조금 이제 싫어들었습니다만은 꽃꽂이 봉사를 하는 분들도 그 꽃 한 송이 한 송이를 꽂을 때마다 그 아름다운 꽃을 창조하시고 그 마음의 기쁨을 선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 찬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숲속이나 험한 산 꼴에도 참 모든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솜씨를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어려운 이웃 돕는 일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또 복음이 증거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넘쳐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죠. 이 일을 통해서 그래 나는 주었다 이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더 풍성히 있을 수 있도록,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이런 마음이 더 일어날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과 연관되어진 즐거움이 우리 안에 참 가득 채워져야만이 그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고, 그러지 아니하면 소위 말하면 허전하고 허한 거. 내가 이거 해봤댔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과 연관되어지지 아니하면 결국 뭐냐면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자꾸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하다가 결국은 내가 이거 해봤댔자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내가 해봤댔자 하고, 우리의 관심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연관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왜 하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데 왜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을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셨고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감사하여 참 그
풍성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진 그런 우리의 모든 봉사나 사역이나 기도 모임이나 무슨 일이든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 관심을 갖고 있든 간에 바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술로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일이 허망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잖아요. 조금 비건한 예입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게 안 보이대요. 그 전에는 이제 약장사가 주변에 있어가지고 막 여기에 금방 상자 하나 해놓고 여기에 무슨 뱀이 머리가 2개가 있다나 있다나 해가지고 막 하고 그리고 이렇게 때로는 이제 어떤 분이 그래도 또 다 쇼지요. 목발을 짚고 있었는데 당신은 나와보라고 해가지고 해서 그냥 갑자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니까 그냥 이 지팡이를 다 집어던지고 펄쩍펄쩍 뛰고 야, 참 대단한 능력이다 해가지고 또 약 팔고 이제 이런 일들이 참 있었어요. 그래 그것으로 끝이지 참 허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설령 신앙적인 행위라고 할지라도 인간적인 어떤 열심이나 또 재미나 어떤 보람으로 한다고 하면 행하는 그 사람에게도 사실은 큰 유익이 없는 허망한 일에 불과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10,000가지 일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전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사랑과 은혜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허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공급받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우리가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가 마술사 시몬과 같이 결국은 버림받을 수도 있는 그 일을 행하고, 참 사마리아 성 안에 참 대단한 큰 사람이다, 자칭 큰 사람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했지만 결국은 참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너는 은과 금과 더불어서 돈밖에 밝히지 않는 너는 그 망해버려라. 참 안타까운 그의 말로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공급받고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모든 그 봉사와 섬김과 사역과 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이 아침에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대단한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참으로 빌립을 만나 세례까지 받았지만은 여전히 그의 관심은 참으로 표적과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내 인기와 내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참으로 엉뚱한 데 관심을 보였던 참으로 시몬은 결국은 참으로 안타까운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역, 어떤 봉사, 어떤 섬김이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에 우리가 전적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해 주셔서 허전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우리 안에 참으로 뜨거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오늘 또 모든 사역을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